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은 생명수,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큰 권능과 능력을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주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예배자가 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 주의 나팔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 주변에 여러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러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들의 구분은 들을 귀로 구별합니다. 43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귀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이렇게 구분했어요. 근데 그 무리를 좀 정리하면 한 무리는 허다한 무리. 예수님은 그냥 구름같이 막 둘러싸고 다니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 그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에 관심이 있고 땅의 것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예요. 허다한 무리들입니다. 다음에는 500여 형제. 예수님이 시비는 500여 형제는 언제 그 일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본 사람들이 500여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500여 형제. 승천한 자리에서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야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거다. 그 말을 들었던 무리들이죠. 또 하나는 120명 문도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말씀했어요. 야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근데 기다리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들이 이거 기도하라는 말이구나.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무리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전하고 사역할 때에 예수님은 따로 또 하나의 무리를 만듭니다. 그게 70인 제자들, 70인 전도대입니다. 70인 전도대. 그들을 택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이제 권세를 주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병든 자 치료하는 권세를 주면서 내보내요. 70인 전도대. 이건 예수님의 무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 12제자입니다. 12제자는 어떻게 보면 갈릴리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행동에 옮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2명 제자, 12제자 그룹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촌장이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랍비가 된 그 자리에서 3년 동안 수학했던 사람들이죠. 수학했던 그 제자들 12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12명 가운데 예수님은 특별히 또 3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서 행동하시는 걸 봐요. 이들이 항상 같이 다니는데 특별히 어떤 경우에는 세 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변화산상에 갈 때에도 그 세 사람만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무리지요. 어떻게 보면은 특수훈련을 시킨 사람들입니다. 특수훈련을 시킨 사람이에요. 그 세 명의 제자도 있지만 또 누가 있냐면 핵심 제자 딱 한 마리, 딱 한 사람, 딱 사도 요한. 그 사람을 성경 이렇게 말하면 주님을 사랑한 사람, 주님을 사랑한 제자라고 말하고 해요. 우리 주님도 사랑했지만 요 사도 요한도 무척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러한 제자입니다. 다 사랑했겠지만 남다른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특별히 핵심 한 명의 제자로서 한 일을 보게 되면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에 다른 모든 제자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 그 앞에서 끝까지 예수님이 최후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날에 주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람, 이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 어머니라 하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평생토록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던 제자,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한 명의 제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연계에도 씨앗의 비밀이 있듯이 영적 세계에도 씨앗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콩 한 알이 이게 딱 심겨지게 되면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콩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콩 하나의 콩을 심었는데 거기서 때로는 뭐 100배, 60배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 이거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거 참 신비한 일이라고요. 신비한 일로 이렇게 일어나게 벌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도 씨앗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영적 세계를 말씀하실 때에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장 쉽게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천국의 비유를 말씀할 때에 예수님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그 신비한 세계를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무엇을 뿌렸다고요? 좋은 씨를 뿌린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 좋은 씨를 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씨가 이렇게 나고 있는데 일하는 일꾼들이 그 밭을 보니까 분명히 좋은 씨 뿌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또 나느냐? 가라지가 나는 거예요. 가라지. 종들이 물어요. 주인님, 우리는 좋은 씨만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나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왜 납니까? 왜 가라지가 왜 자랍니까? 라고 이렇게 다시 반문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뿌렸구나. 잘 때 원수가 뿌렸구나. 근데 우리가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잘 때. 야, 1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잘 때? 내가 잘 때. 내가 잘 때, 분명 좋은 씨를 뿌려놓고 좋은 씨 열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잘 때, 가라지를 원수가 뿌리고 간 거예요. 마귀가.
여기 잘 때라는 말은 이런 말의 의미죠. 영적인 좋은 습관을 내가 쉬고 있을 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내가 멈추고 있을 때, 선한 일을 내가 쉬고 있을 때, 구제나 봉사나 기도, 이 드림, 헌금들이 모든 일을 내가 쉬고 있을 때, 그때 그 잘 때 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라지를 탁 뿌려놨어요. 뿌리고 갔다 그 말입니다. 잘 때 마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감기를 예를 들면 좋습니다. 내가 감기가 들어가지고요 콧물이 나고 막 이렇게 막히고 기침하기 했으면 그때 감기 든 겁니까? 그때 감기 든 게 아니에요. 이미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했다가 이제 이틀이 지나서 3일이 지나서 하루가 지나서 그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콧물, 재채기, 열, 그다음에 기침 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때 치료 감기약 먹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잠복하지 못하도록 미리 예방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도 코로나도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지금은요 너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처음에는 뭐 코로나 걸리면 뭐 격리시키고 뭐 보내주고 뭐 돈도 주고 뭐 밥도 주고 다 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집에서 치료하세요. 내 핑계 쳐놨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 그런 일을 위해서 예방하는 것, 그건 다른 길이 없어요. 면역력을 기르는 일밖에 없으니까 떨지 마시고 오히려 열심히 햇빛 받으시고요. 운동하시고요. 그게 들어와도 그냥 이렇게 쭉 지나가. 혹시 내가 바이러스가 왔다 하더라도 그냥 인후통 정도 살짝 왔다 그냥 끝나면 슈퍼 항체가 생기잖아요. 슈퍼 항체가 생기면 이제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코로나 걸렸다고 인증해요. 나 이제 됐다고. 나이 드신 분은 그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내 스스로 예방을 잘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는 다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이미 그게 나타났을 때는요 그 원인이 있다고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시험이 이미 다 꽉 들고 난 다음에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는 일이 계속 있으면 시험 될 일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이 말씀이 맞다고요. 그런데도 괜히 뭐 다른 데 핑계 자꾸 대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게 하는 모든 일들은요 내가 어떤 내 지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마귀가 어느 정도로 덤벼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두루로 다니면서 내가 삼킬 자를 계속 붙잡는 거예요. 거기에 결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마귀 밥이 되고 만다고요. 그 사람이 목사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장로니까 웃기지 마세요. 지자들이 이제 물어요.
주인님,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가라지 뽑으면 좋은 씨만 자라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다칠까 두렵다. 아우 참. 여러분이 그만큼 가라지가요 무서운 거예요. 한번 내게 들어오고 나면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니까 그게 열매 맺을 때까지 놔둬라. 놔두면 자연스럽게 곡식은 곡식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구별할 때가 언제냐? 추수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왜 놔두라는 거예요? 혹시 그걸 뽑을까 뽑다가 여러분 진짜 알고 그걸 다칠까 두렵기 때문에 우리 자신,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할까 두렵다고 그러면 놔두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추수 때 세상 끝에 가서 추수꾼 천사들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알곡은 뭐가 곡간 넣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놔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씨는 두 가지. 가라지도 영적인 씨예요. 말씀도 영적인 씨고요. 근데 영적인 씨, 좋은 씨는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말하는 거고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마귀가 움직이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게 되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요? 인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 예수님, 지금 말씀 선포자, 이 좋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보게 되면 읽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라고요? 마귀가 뿌린다는 거예요. 제가 정리할 테니까 잘 보세요. 우리 영적인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씨, 예수님이 씨를 뿌릴 때, 좋은 씨를 뿌릴 때 어디다 뿌리는 거예요? 내 심령에 뿌리는 거예요. 내 심령에. 내 심령에 뿌리게 되면 그 씨가 어떻습니까?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데, 성경에서 좀 있는 것을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사랑, 실학, 화평, 자비,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양선, 충성, 절제 열매를 다 맺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가라지를 어디다 뿌려요? 내 심령에 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라지가 심령에 뿌려지게 되면 그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제거하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그 씨가 자라서 어떻게 되느냐? 나쁜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하면 이런 열매들을 맺는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회방, 질병, 나쁜 환경들이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분명히 할 것은 뭐냐면요, 내 심령에 좋은 씨만 뿌려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은 씨만 뿌려지는 게 아니라 거기 계속 악한 씨, 마귀가 계속 뿌릴 때 내 그 마귀가 뿌리는 모든 것이 뿌려지지 않냐도록 내가 딱 막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항상 이런 기도, 이런 간구,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씨의 말씀의 씨가 내 심령에 떨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내가 예배드릴 때마다 좋은 씨가 나에게 뿌려서 이런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남은 일생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은 씨가 뿌려지게 되면은요, 좋은 씨가 뿌려졌을 때 그 결과가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열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그게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영생의 열매. 오늘 여러분들 보면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은, 악인들은 그 지옥에 던져져서 이를 가는 때가 있지만, 42절이죠. 43절, 의인들은, 좋은 씨를 뿌려진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 그의 나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나와 여러분들이 좋은 씨가 뿌려지는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이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가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열매는 인간 최대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지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던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땅에 십자가에 지시고 나은 후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의인의 길을 주셔서 그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주어졌다고요? 권세가 주어졌다. 권세. 그 다음에 좋은 씨가 떨어지게 되면요, 이거 신비한 일인데, 그게 뭐냐면 물질의 열매를 맺게 돼요. 좋은 씨가 뿌려지게 되면 물질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주어져요? 풍성. 이 풍성은 영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풍성은 영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물질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콩 안에는 생명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콩을 심으면 콩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게 물질의 열매예요. 콩을 많이 맺어가지고 그게 재산이 되잖아요. 그게 어떤 물질의 열매가 되어져서 이제 유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콩이 있으면 곧 열매가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생명과 함께 뭐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풍성, 물질의 풍성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사역은 영적인 일에만 국한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일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영적인 일은 예수님께 맡기고 육적인 모든 일은 자기 자신이 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은요,
영적인 모든 일뿐만 아니라 육적인 모든 일도 다 주께 맡기는 훈련을 잘 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됩니다. 우선순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6장의 그 전후를 보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딱 정리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영적인 문제를 먼저 구해. 그게 먼저 우선순위야. 그리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내게 더해주겠다. 이게 주의 약속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물질의 세계가 중요함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났던 제자들이요, 갑자기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따라서요 제자들이 딱 붙었어요. 이제는 과거의 자기 직업을 따라서 눈 감고도 일하는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밤새껏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뭔가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새벽에 이제 그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저 호숫가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이게 참 아침 새벽에 그물 던진다는 것은 이건 좀 정신 나간 일이거든요. 그때 다 집에 돌아올 때잖아요. 던졌어요. 153마리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누굴까 하고 오면서 이제는 납인 줄 알면서 베드로가 그냥 온기부채로 막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났는데 이제 예수님은 거기서 어땠습니까? 불을 펴놓고 계세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여러분, 생선을 가져오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물질이 열매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육체적인 물질도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나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관계없다. 그렇게 좀 고고한 척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혼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신령한 것과 물질을 구분하려는 그러한 시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축복 기도할 때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하늘의 이슬은 뭐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풍성한 하늘의 이슬을, 또 땅에 뭐라고요? 땅의 기름짐, 물질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은혜가 나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풍성과 함께 이 물질의 풍성도 함께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신령한 복과 함께 땅의 복을 함께 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 내가 영적인 그러한 그 복과 물질의 축복을 기대하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물질을 심어야 한다. 물질을 심어야 한다. 뭘 심어야 된다고요? 물질을 심어야 된다. 물질을 심는데
선수권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주님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게 주님의 원리,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게 되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 다음 말씀 천천히 읽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마음에 정말 즐겨내는 마음이 있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거기에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저희 아들이 군에 입대할 때 이야기입니다. 감사헌금을 이제 드리는데 군대 가는 애가 뭔 돈이 있겠어. 제가 5만 원을 준비해서 봉투에다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서 내라고 이제 했더니 자기가 봉투를 다시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자기가 가서 다시 이렇게 봉투를 써왔는데 거기다가 20만 원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는 돈이 있는 줄 몰랐는데 자기 있는 거 모두 다 모아가지고 있던 걸 넣어놓고 그 봉투의 제목을 참 멋지게 써. 제가 생각해봐도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뺑 믿고 갑니다. 그렇게 글 썼더라고요. 하나님 뺑 믿고 군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뺑 믿고 좀 마음을 다한 물질을 드리고 저 가는구나. 그래서 군대 가는 날 이제 춘천에 100일 보충대 이렇게 태워다 주고 이제 태워다 줬어요. 근데 그 다음 일이죠 이제.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거기 쭉 서 있는 장정들에게 운전면허증, 운전할 수 있는 사람 나오라고 그래요. 제 아들은요, 그 운전면허를 바로 따고 들어갔거든요. 마침 근데 운전면허증 소유자가 있으니까 한 번도 차를 타보지도 않고 그냥 어떻습니까? 그냥 거기에 운전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운전병으로 들어가서 이라크 파병을 가는데 운전병들이 자원이 40대 1이더라고요. 40대 1. 거기에 합격을 했어요. 이라크를 다녀왔어요. 이라크를 다녀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통장에 찍어준 돈이 얼마냐? 1200만 원을 찍어서 가졌더라고요. 20만 원 들고 몇 배 더 받았어요? 60배를 더 받았더라고요. 가져와서 11조 드리고 월곡교회 건축공금하고 냉장고 사주고 저 핸드폰 사주고 제 동생이 옷도 사주고 나머지 펀드 가입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때 철저히 깨달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기쁘게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시는구나. 그걸 제가 철저히 알았어요. 오늘 마무리하며 찬송 부르고자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좋은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을 때 좀 시시하게 맺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496장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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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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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아멘. 사랑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세요. 내 심 역시 좋은 씨를 뿌렸어. 여러분 열심히 씨를 뿌리는 자 거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자를 영동으로 유시를 원합니다. 이달 사람 모든 날 동안에 아버지 주여 우리가 이름을 밀어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명령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명세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밀절을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열심히 뿌리시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손수고자가 다 되게 모는 말미암아 주의 그 은혜와 능력이 넘쳐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더 주를 바라보시는 많은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영광된 모든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흑인 문을 열게 도와주소서. 아버지는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내 심령 속에 아버지 악한 영들이 악한 마귀가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이방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죄를 높임받는 믿음을 도와주소서. 주의 감사와 찬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의 그 능력으로 함께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대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씨앗의 비밀을 바로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씨앗의 비밀을 알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능력의 모든 말씀으로 아버지 주의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